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우리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할게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 나네. 하늘 복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찬양,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1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다시 한번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어떻게 해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높은 지위에 있는 바리새인의 초대를 받아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식사 초대를 할 때 일반적으로는 친한 사람, 같이 친해지고 싶은 사람을 식사에 초대해서 같이 이제 먹고 마시고 교제를 나누는데, 지금 바리새인은 예수님하고 완전히 등을 대는 상황이었던 거죠. 일전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하고 율법사들을 향해서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야. 너희는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너희는 정말 나쁜 놈들이고 거짓말장이고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너희는 저주받은 일을 행하고 있어. 이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게 예수님께서 비난을 쏟아 놓으셨고요. 그것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어려움에 빠뜨릴까, 고소를 할까, 고발을 할까 연구를 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초대한 것도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초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는 행동 가운데 무슨 잘못한 거 책을 잡아서 고소를 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초대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이 높은 지위에 있는 바리새인의 집에 가셨어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까지 바리새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가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의 집에 갔는데 높은 지위에 있는 바리새인의 집이니까 집이 컸을 거고요. 그다음에 마당도 넓었겠죠. 가서 이렇게 이제 안으로 식사를 위해서 이제 들어가시는 중에 있는데 마침 그 앞에 예수님의 앞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아주 심각한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무슨 병? 수종병이라는 고창병이라고 예전에 번역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무슨 병이냐면 몸이 퉁퉁 붓는 병이에요. 발이 붓거나 팔이 붓거나 얼굴이 붓거나 이렇게 퉁퉁 부어 있는 병인데 이 병을 앓았으니까 아마 보기가 흉했겠죠. 나병 같은 정도는 아닐지 몰라도 아주 보기에 흉했을 거고, 그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병에 걸리거나 아프거나 나쁜 일을 당하면 쟤 틀림없이 무슨 죄를 저질러서 저러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고 말도 걸지 않았고 밥을 차려주거나 같이 식사를 하거나 이렇게 사람 취급을 안 했던 거죠. 근데 아무도 그 수종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이제 당신의 옆에, 예수님께서는 그 아픈 사람을 당신의 옆에 딱 두시고 거기에 온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야, 얘들아, 오늘이 무슨 날이니? 안식일이요. 그렇지.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아야지. 그렇죠. 자, 근데 여기 지금 수종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내가 고쳐야 하겠니? 고치지 말아야 하겠니? 그랬더니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대답을 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대답을 하지 않은 이유는 그 사람들의 속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저 수종병 앓는 사람한테 무슨 그렇게 관심을 가지십니까? 무슨 쓸데없이 병을 고치십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들어가서 밥이나 먹읍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보기에는 이 사람은 정상적인 존중을 받아야 될 인격체가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명예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나한테 도무지 도움이 안 될 사람이니까 그냥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거야. 죽든지 말든지 아프든지 말든지 그렇게 사람 취급을 안 했던 거죠. 그래서 대답을 안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수종병 앓는 사람을 잡아 일으키시고 그 병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굉장히 기뻤겠죠. 굉장히 기뻤어요. 그래요. 그런데 그 병에서 나음을 입었지만 그 모여있던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 병에서 나은 사람을 사람 취급을 아직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병을 고치시고 집으로 돌려보내셨어요. 고치시고 야 같이 밥 먹자 얘기 좀 하자. 하지만 그럴 분위기가 아니었던 거지. 바리새인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병이 나았을지라도 관심을 가지거나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시고 집으로 돌려보내신 이후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너희 중에 아들이 있잖아. 아들이 풍덩하고 우물이다 강에 빠졌어.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야. 너희 구해주겠니? 안 구해주겠니? 대답을 안 해. 당연히 구해주지요. 예수님 그걸 질문이라고 하세요? 대답을 안 하는 거죠. 야, 너희들 중에 양이 있고 소를 키우는 사람이 있어. 근데 양이 우물에 빠졌어. 소가 강에 빠졌어. 구해주어야 하겠니? 안 구해주어야 하겠니? 야, 너 같으면 구해줄 것 같으니? 안 구해줄 것 같으니?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데 그들의 대답을 안 하는 이면엔 뭐죠? 안식일일지라도 나는 내 소유물 양을 구해주고 소를 구해줄 거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침묵을 지켰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만 정리하면 지금 바리새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내 자식, 내 양, 내 소는 귀한 줄 알면서 백성 중에 낮은 사람, 천한 사람, 가난한 사람, 나한테 조금의 도움을 주지 못할 사람들은 자기가 기르는 뭐보다 개만도 못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이들이 생각하는 건 오직 한 가지. 나. 내 재산, 내 자식, 내 명예, 내 건강, 이것만 생각했던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야, 너희 중에 안식일이라고 해도 양을 구해주고 소를 구해주고 자식을 구해줄 거 아니냐? 이 질문을 했을 때 내가 고창병 걸리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마땅히 반성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그 생각을 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을 그냥 흘려보내고 뒤돌아서서 뭐 했을까요? 내가 오늘 잔치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야지.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지. 사람들한테 내 지식을 뽐내야지. 이렇게 자기들끼리 막 경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바로 그 순간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슬퍼하면서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화가 나서 말씀하셨는지는 말씀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본문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어떻게 해요? 높아지리라. 흔히들 이 말씀을 겸손하라는 가르침으로 물론 겸손하라 맞습니다. 근데 겸손하라는 것 정도가 아니라 너는 네 몸, 네 건강, 네 지혜, 네 위치, 네 재산, 네 자식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네 주위에 있는 너한테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들,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낮고 비천하고 천하고 가난하고 무식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라. 그래야 네가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로 존귀해질 것이다.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하죠. 남보다 내가 높이 올라가야 되고, 남보다 내가 많이 가져야 되고, 남보다 내가 더 존귀하게 되어야 한다. 끊임없이 경쟁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정반대의 길을 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높아지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는 비우고 내 주위와 내 이웃과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낮추고 사람들을 높이고 자기는 희생하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삶,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진짜로 존귀하다고 하시고 훌륭하다고 하시고 마지막 날에 큰 상급을 주실 거다라는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천국 비유 한 가지를 더 드세요. 이 비유를 설명드리고 설교를 마칠 건데요. 천국은 잔치와 같다. 예수님의 유명한 천국 잔치 비유예요. 천국 무슨 비유? 잔치 비유예요. 천국 잔치. 천국 잔치. 천국 잔치 어떻게 참석하느냐? 어떻게 참석하느냐? 걸어서 들어가느냐? 기어서 들어가느냐? 그런 잔치가 아니라 천국 잔치란 너무 중요해요. 천국 잔치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천국 잔치라는 거죠. 응? 천국 잔치는 누가 들어가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 남을 높이는 사람, 그러한 삶의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다시요. 어떻게 사는 사람? 자기를 낮추고 나만 이렇게 외치면서 경쟁하는 사람들 속에서 그 흐름을 쫓아가지 않고 나보다 남의 유익을 구하면서 남보다 자기를 낮추면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 내 몸이 아플 때 나보다 더 아픈 사람, 내가 배고플 때 나보다 훨씬 더 배고픈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 내가 슬플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나보다 더 괴로움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 이미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 불행히도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비웃었어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가 높아지고 내가 남보다 잘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자 만들어 주실 거고 그리고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 주실 거예요 하고 그 길을 쫓아가면 그 길은 결국 하나님의 왕국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길이다 라고 오늘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못 박아 말씀하고 있어요. 설교를 마무리할게요. 이 길은요,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오늘도 열려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열려 있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와서 그 길을 걸어가라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라고 우리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거죠. 물론 사람들이 보기엔 미련해 보이고 한심해 보이고 답답해 보여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고 당신이 그렇게 사심을 통해서 너희도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삶을 살라고 요구하시고 계시는 거죠. 복음이 뭐예요? 기독교가 뭐예요? 자기를 비움으로써 천국 잔치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걸 바로 기독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감으로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